이 시간 성령 우리가 한번 받합시다. 위대한 미래를 위하여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위대한 미래를 꿈꿔야 합니다. 한번 받합시다. 위대한 미래를 꿈꿉시다. 두 번째는 위대한 미래를 선언하고 위대한 말을 해야 됩니다. 기러기 무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저 남쪽으로 이제 무리를 이뤄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멀리 날아가는데 너무 머니까 가다가 하룻밤 자고 또 쉬고 갑니다. 날아가다가 어두워지니까 어느 섬에 머무르는데 그 섬에는 옥수수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옥수수밭에 다 내려서 옥수수를 실컷 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그 많은 옥수수를 보고 날아가려니까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내일 오는 친구들과 같이 떠날 거야 그러면서 안 떠나고 그냥 그들에 머물러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옥수수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또 가는데 아니야 하루만 더 있다 갈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기러기 한 마리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떠날 거야 내일 떠날 거야 내일 떠날 거야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마지막 무리를 가야 하는데 너무 옥수수를 많이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날개를 펄럭이니까 마음대로 날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섬을 떠나지 못하고 기러기 한 마리가 얼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도 아니고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유명한 철학자 키엘 케고르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람들은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생애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지난 주간에 이제 제일 지하 기초 타설이 다 끝났어요. 여기에 하나하나 철근이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눈에 이제 건물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우리 성도들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미래를 꿈꿔야 하고 미래를 선언해야 하고 오늘은 미래를 행동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미래를 위하여 행동합시다.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읽는 2장에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암만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제 아까 박종놈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암만 청산을 갖다 놓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만일에 행동이 없다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작업이 있기 전에 이미 다 청사진이 나왔어요. 그건 사진입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움직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것처럼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결단하는 행동이 없었다고 하면 그 입으로 아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행동을 하고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는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놀라운 행동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에 멋지게 패스했습니다.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말이 많죠. 그런데 그 말 가운데서는 말만 하지 입만 살아있지 전혀 자기 희생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떨고 있냐? 따뜻한 옷 입어라. 말만 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굶주려 있냐? 이러면서 좀 맛있는 것을 먹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은 결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그 형제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잡지 않았지만 잡은 것처럼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을지라도 아들을 직접 제물로 바치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칩니다. 우리는 위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위대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분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어린 표현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전체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좀 알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복종하며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적을 무찌르고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모두 멸절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갈 왕을 살려주고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습니다. 사무엘이 왜 이랬느냐 물으니까 당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당신이 형식적으로 들은 예배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암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진실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죠. 인류의 비극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시작됐습니다. 반대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다 살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제2 아담 대신에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스탠다드 기준으로 삼으세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더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요구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말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하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법과 요단을 건너는 법은 다르죠. 홍해를 건널 때는요, 홍해가 다 마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요단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단은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다 발을 내디디랍니다. 차이가 많이 있죠. 요단 강물도 마르고 난 다음에 건너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발을 내디디랍니다. 흐르는 물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 강물이 말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그랬을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너희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한번 행동해 보라는 것, 이것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받아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두렵고 떨린다 하는 이 말은 고양 앞에 쥐가 두려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인 앞에서 노예가 떨고 있는 종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영광 가릴까봐 두려워하는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걸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위치가 변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의 구원입니다. 기화시험이라는 거 아세요? 기화시험.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정식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치러야, 무슨 시험 치러야 되죠? 귀화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 국민이 되기 위해서 치료하는 시험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봅니다. 우리나라 경우는요, 국어, 역사, 풍습, 상식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약 20문제의 문제가 출제되고 객관식 사직 선답형과 그리고 문답형 이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할 수 있고 3번까지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시험을 치러가지고 60점 이상을 받아 합격했으면 그건 완전한 한국 사람입니까? 귀화시험을 쳐가지고 합격됐으니까 그 사람이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됐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는 이제 귀화시험에 패스했으니까 한국 사람이 되졌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단도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이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완전한 한국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행동 처신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미국 사람들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고 참 넥타이가 멋있네. 넥타이가 멋있습니까? 뭐도 없습니까? 뭐도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멋있습니까? 에이, 뭘 멋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이고 옷이 그 너무나 멋있어요. 머리 모양이 얼마나 그렇게 예뻐요. 그러면 아이고 뭘 그래. 우리는 쑥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오, 땡큐 그렇게 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 뭘 그러냐고. 만일에 그런 당신 옷이 알았습니다.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실수했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땡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귀화시험에 합격했지만 한국 사람이 됐지만은 한국 사람의 그 모든 습성과 습관을 갖다가 다 익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죠. 이래야만이 진정한 한국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금 받았습니다마는 자꾸 다듬어가면서 세월과 함께 성화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부분을 깎고 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내 모든 색깔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위대한 신앙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삶을 위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을 부리세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꿈꿔도 시작하지 않으면요, 그건 개꿈이고 몽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선언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나는 평생에 이 오지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되겠어. 필리핀 같은 오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려면요, 우리 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아까 우리 유천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전 세계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사님과 미국 선교사는 많이 다르죠. 미국 선교사는 돈 많이 가지고 하는 선교사 좋은 가서 하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는 지질 고생하는 데만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지금부터 좋다. 내가 2천만 원 한번 저축을 한번 해봐가지고 좋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도 교회를 하나 세워봐야 되겠다. 지금 저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평생에 1000권의 책을 읽어야 되겠어. 지금부터 손을 잡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날이 3년 내에 한 사람은 전도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마음속에 한 사람의 영혼을 품으세요. 이걸 우리가 태신자를 그렇게 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공을 꿈꾸시고 성공을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성공을 향해서 내가 버릴 것, 내가 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찾아내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차자의 처지에 있으면서도 장자의 꿈을 꿨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에 형 에색에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맹세하라. 아이들 장난 같습니다. 맹세하게 합니다. 기어코 이삭의 장자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은 결국은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꿈꾸고 있습니까? 나도 영적인 삶을 좀 살아보아야 되겠어. 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보니까 성령 충만해 그러면 막 방언도 말하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냥 그러지 마세요. 한번 나도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미래를 꿈꾸며 지금부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5,000명이나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도 5,000명, 그 가운데서 뽑아내고 70명, 70명 가운데서 12명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이름들이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빠졌어.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는 없어. 왜요? 가룟 유다의 행동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이란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도 짓고 엉망입니다. 그러나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행동,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대에 처음 등장하는 사울왕과 이 다윗은 굉장히 비유가 되는 사람들이죠. 사울과 다윗을 보면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사울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전쟁들이 하기 전에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려 3일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뒤틀미를 붙잡히죠. 잘못된 죄악을 깨닫습니다.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 아각 왕을 살리고 좋은 물품을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남편 있는 여자 밧세바와 간통을 하죠. 그 후에 밧세바의 아내 남편을 최진방에 보내서 죽게 해서 살인 교살죄를 짓습니다. 죄의 실효나 경중을 따져보면요, 다윗이 훨씬 더 악랄하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사울보다 다윗이요, 죄의 질이 더 나빠요. 악의 수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회개하고 이럽니다. 한번 받합시다. 위대한 미래를 꿈꿉시다. 위대하게 말합시다. 위대하게 행동합시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모델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과 함께 다 행동을 했어요. 주님을 따랐고 주님에게서 배웠어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우리들도 행동해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입으로만 항복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맨날 살아서 행동하지 말고 내가 실제적으로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이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가운데 한 분, 임직까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임직을 한 분인데, 목사님 난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데 갈래요. 그래요? 알아서 하시오. 내가 그럼 물어봤어요. 그럼 뭐하러 임직 받았냐고. 임직 받은 지가 10년 됐나 20년이 됐나. 난 당신 교회 안 오는데 신방할 마음 없어. 그랬어요. 임직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는데 목사가 왜 신방을 가겠냐고 물어봤어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냐고. 이 교회가 목사 교회요, 장로 교회요, 당신 교회. 그랬어요. 당신이 이 교회 주인이야. 알아서 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면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 한번 새로 해봅시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다. 그럼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우리 집이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늘 꿈꾸세요. 주님을 품으세요.
그리고 주님과 생각이 다 같았던 사람, 앞에 간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생각이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꿈이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꿈과 달라가고 있죠. 처음에는 제자들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땅에다가 황금으로 집을 짓는 것이 목표였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던지고 모험을 가늠하는 순교자들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그 나라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미래를 꿈꾸시고 위대하게 말하시고 위대하게 행동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동교회가 여러분들 이 구이동 랜드마크가 됐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 주위에 누가 보아도 지금 예수형이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들 다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